반갑습니다.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 중간에 왔으니까 믿음 끝까지 가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약. 오늘 본문에 언약하고 약속, 이 비슷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둘 다 약속이라는 점에는 똑같죠. 근데 언약은 쌍방간에 서로가 약속하는 겁니다. 본문에 그 헬라 원어로 언약과 약속은 단어가 달라요. 언약은 서로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면 거기에 응하는 어떤 것이 주어지고, 지키지 않으면 또 그에 대해 어떤 안 좋은 것이 응합니다. 약속은 주로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혹은 저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은 성경에 아주 많아요. 근데 언약은 약속에 비하면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언약하면 아브라함의 언약 생각나시고요. 그 전에 노아 언약 혹은 아담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뒤에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언약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굵직굵직한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발전돼 가요. 집이 지어지듯이 이렇게 집이 지어지는 게 그 단계 그 점이 언약의 사건입니다. 약속은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굳이 이제 순서를 매기면 약속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먼저 앞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언약을 맺는 거죠. 아브라함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언약이 이제 맺어집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주로 이런 식이에요. 가끔 언약과 약속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자, 이 정도 정리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상호간의 약속,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 내용을 더할 수도 없고요, 뺄 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은 재앙이 더해지고 감하면 구원을 잃는다 그러죠. 언약 또한 그렇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이거 더하고 뺄 거 없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제 이런 언약이 좀 멀리 느껴지는 분이 있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학습과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습과 세례 받을 때 혹은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 아십니까?
그렇게 언약을 맺지 않으면은 교회 일꾼이 되지 못하죠. 약속을 받고 신뢰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 상반간에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세례받을 때가 특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혹은 직분을 받을 때에 약속했던 거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만일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우린 죽을 수 있습니다. 몸이 진짜 죽을 수 있고요.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는다. 약속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말씀 안에 언약, 약속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약속 또한 가감할 수는 없지요. 약속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인데 이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그 약속을 믿지 않을 때에 그 약속은 무위에 거치게 됩니다. 없는 것처럼 되어버려요.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내용이 언약과 약속, 어느 것이든 거기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있죠. 믿음으로 내가 약속한 거, 그 언약의 내용을 지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요. 설교를 들어요. 그 내용은 다 언약과 약속인데 이 많은 언약과 약속을 듣고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과 약속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걸 슬퍼야 되고요. 안타까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제의 소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나왔는데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인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돼요. 이렇게 이름에 새로 이름이 주어짐으로 이들이 새로워진 겁니다. 야곱의 이스라엘이 되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자라면서 이렇게 그 이름과 그 이름의 의미가 달라지면서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과 약속은 지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 약속을 받았다. 그 믿음은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오늘 믿습니다 하고 오늘 뭐 잠시 기도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오늘과 내일 계속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왔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았죠. 이삭을 낳는데 25년 걸렸어요. 그 25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우리말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 이삭이 좀 커서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바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믿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말씀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언약은 지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갈수록 지속되면서 완전해집니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 많은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혹은 약속을 이루세요. 거기에 대해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과 약속의 그 지속성은 영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죠.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이삭의 언약이에요. 야곱의 언약이에요. 모세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 모든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까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 영원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고 성령이 강림한 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의 그 언약에 담겨진 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담겨진 그 내용이 얼마나 거대한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약속의 내용을 사실 만분의 일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면서도 오늘 우리들의 먹고 살아가는데 만족하니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언약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땅이 없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사니까 언약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 갈망의 성취가 지금 저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히나 이렇게 좀 살만한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갈망이 없어요. 믿음이 단편적이란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알곡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왜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큰 주제가 뭐냐?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핏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핏줄 속에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은 약속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이에요. 왜 이삭이냐? 이삭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고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고요. 이제 율법에 문제가 있는데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은 이후, 아브라함 이후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먼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율법보다 언약이 먼저예요. 먼저 언약을 맺으셨기에 나중된 것이 먼저 된 것을 패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모든 언약, 율법을 사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은 율법을 비롯해서 선지자들의 예언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약의 기반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유업이란 말이 나와요. 유업. 유산 아시죠? 유산. 유산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업은 언약과 관련되기에 약속된 복, 약속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업은 언약과 관련돼요. 언약과 관련되지 않은 유업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약속하신 기업, 이게 유업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어요. 율법이 아니란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이걸 강조해요. 약속에서 나온 것이 언약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유업이 있게 하신 거예요. 무슨 유업이냐?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처럼 혹은 너가 만민의 조상이 된다.
이방인의 조상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은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있는 유업을 받게 된 겁니다. 유업을. 우리가 봐도 유업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율법과 예언의 성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는 그것을 이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 있는 자만 성령의 인도로 감동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이거 말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근데 율법은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죠. 죄로 인해서 율법이 생겨났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죄구나 알게 되었어요. 근데 죄구나 하고 알게 되므로 죄가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율법으로 인해서 더해져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자의 손으로 온 거예요. 그 중보자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이 주어지고 율법이 주어지고 성전이 주어지고 그랬죠. 그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율법이 시한이 있습니다. 시한이 있다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이유를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예언과 율법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이 만민의 아버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이방인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속죄하신 어린이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방인까지도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은 계속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이런 거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로 연결해서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감사케 하고 생기발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런 내용을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기억도 안 나고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리고 율법의 중보자는 한편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20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은 중재자를 통해서 주어졌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세우셨어요. 그런 점에서 언약이나 율법이나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은 중재자를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주심으로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언약 혹은 복음 차이는 있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과 약속이 반대되거나 모순되지는 않아요. 단지 율법은 그림자고 복음, 이 언약의 성취는 실체예요. 그 언약의 성취는 실체기에 율법은 그림자로 물러가도 돼요. 없어져도 된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율법과 언약, 복음을 모순되는 걸 여기는데 모순의 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예언과 성취의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예언과 성취. 그래서 율법은 단지 그림자라 이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온전히 말씀으로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리 율법을 행해도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나 언약은 내가 언약을 믿음으로 그 언약의 성취자 주제자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못났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하신 은혜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22절에 성경은 온 세상이 죄 아래 갇혔다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으로 약속된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못 받아들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죄인 중에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죄 가운데에 죄 아래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이자 성취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취하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도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약속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약속은 복음, 믿음, 성령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혹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부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었어요. 단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니고 교회 직분을 받아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지식의 문제 아니에요. 교리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실상의 문제예요. 실체의 문제라.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믿음을 배우세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업을 받아야 되고 그 기업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이건 열매 혹은 알곡이 되어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믿음을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내용을 알게 하사 우리의 마음이 생기발랄하며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의 말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삽시다.